이 시간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2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들을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마음과 영혼을 가진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이 한 날도 우리 앞에 주어진 날을 힘있게 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전폭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날, 이 제목을 조금 바꾸면 이런 제목이 가능합니다. 마침과 새 출발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여러 가지 재앙을 보이고 기적을 보여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아시고 바로로 하여금 강팍한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일수록 하나님께 더 대항하고 적대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보이는데도 적대적인 마음을 풀지 않는 분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어딜까요? 결국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서 큰 실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여러분 29절, 30절, 31절이 다 뭘로 시작합니까? 밤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밤중에, 그 밤에, 밤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역성경, 특별히 한글 개역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석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29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 밤중에, 이렇게 돼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애굽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새끼까지도 첫 번째 난 짐승의 새끼는 죽임을 당하는 그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그 밤에 절대 그 문을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을 잡아서 시간이 없다. 구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삶아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익혀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불에다 구워서 선체로 모든 짐을 지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너희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경고받았을까요? 아니요.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도 경고를 받습니다. 뭐라고 경고받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너희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의 장자들이 죽을 것이다. 너희의 첫 번째 짐승 새끼까지도 피할 수 없다. 이 경고를 수도 없이 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9절이 되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밤이 되었다. 어떤 밤이에요? 주님이 경고를 끝내고 이제 심판하는 날이 드디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날이 되매 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도 뭘로 시작한다고요? 그 밤에로 시작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31절 마찬가지입니다. 31절, 32절 보면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이스라엘을 재촉한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31절 말씀. 밤에, 이때도 밤이에요. 그 여호와의 밤,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근데 여러분 부르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를 기억하십시오.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며.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떠나라 이거예요. 너희가 미적거린 사이에 우리가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빨리 우리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빨리빨리 너희 것들을 갖고 떠나가라. 이렇게 재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품지 않겠다고 내보내는 서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급박하게 몰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바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기 축복하라는 말은요, 정확한 이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이곳에 재앙이 없도록, 너희가 이곳에 머물므로 더 이상 재앙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너희가 빨리 떠나고 너희와 함께 이 재앙도 멈추게 하라. 이런 얘기죠.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으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빨리 이 백성을 데려가고 우리를 향한 재앙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백성을 재촉하여, 여러분 재촉하다,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함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재촉합니다.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거죠. 짐을 더디 싸면 어떻습니까? 짐을 막 어깨에 지워주면서 제발 좀 빨리 떠나라고. 근데 여러분, 이 재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지크, 하자크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을 꼭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원어로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데, 한 가지가 강팍하게 하다. 여러분, 그 뭐예요?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자크, 강팍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재촉하다 이 말이요, 하자크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이 하자크, 이스라엘 사람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팍하다라고 의미가 통하려면 어떤 의미가 돼야 돼요? 막 억지로 막 재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여기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약간 상반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여러분, 강팍하지 않았다면 심판 앞에서 그들이 재촉할 일이 없잖아요. 원어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강팍한 마음, 하자크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자크, 재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기들도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내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품으니까 결국은 심판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재촉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심판의 날이 됩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은 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진 바로 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34절부터인데요. 34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발교되니보단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 매니라. 이 말은 뭘까요? 빵을 구워 먹으려고 반죽을 해놨는데 그 반죽이 미처 부풀어 오르기도 전에 어디를 떠나야 돼요? 이제 이 출애굽, 탈출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옵니까? 급박하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슬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고를 하시지만 그 예고한 날이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급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날이 도적같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들이 유머를 하는데 어떤 유머를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 거냐?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실 것이다.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어디를 안 옵니까? 교회를 잘 안 오니까. 그런 유머들을 했어요. 예수님 아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날, 특별히 우리가 정신줄을 놓는 날, 그날 아마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이런 유머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셔서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떨까요? 예고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나오지 말고 안에서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예굽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예고대로 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깨에 짐을 메고 지팡이를 들고 양을 구워서 서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은 주님께서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이 왔다 할 때 그들은 일어나서 문을 열고 주님을 따라서 애굽에서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신 구원의 특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여러분, 정신줄 놓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출발하다고 말하면 나는 출발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손에 들고,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출발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손에서 못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주님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고 이것도 어깨에 메야 되고 이러다가는 주님이 출발하는 그날에 그 합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출애굽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일부가 출애굽을 못했답니다. 왜 못한지 아십니까? 아시죠? 광고를 안 들었어요. 광고를 잘 들어야 되는데 야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광고를 했는데 광고를 못 듣고 미적거리다가 다 출발했는데 일부가 출발 못했다는 성경 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긴장하고 그 긴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인이 떨어진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36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금 배물을 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이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자유민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은금 배물과 피로를 의복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건 뭘까요? 애굽 사람들이 긴박하게 내보내면서 모든 희생을 치르고도 당신들이 애굽을 떠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애굽을 당당하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긴장하고 깨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37절부터 우리가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그 출발하는 사람들 중에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과 혈통을 갖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을 동의하고 그 신앙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온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혈통이 아닌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날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저희들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대대로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품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면서 저들을 구원하여 내셨듯 오늘 주님을 알지도 못하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사는 저희들이 아버지 늘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날 우리를 출발하게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구원 안에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우리가 힘있게 예수 안에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게 하여 주시되 너무 많은 걸 손에 쥐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손으로 다가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